할렐루야. 이종호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종을 단위에 세웠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는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는 그에 져서 죄와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누구도 범죄에 따른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구 행하게 됩니다.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아무 가책도 받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편 25편은 다윗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 그러나 그런 온갖 어려움과 역경, 환경,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2편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졌던 이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좋은 환경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변하는 환경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그 말은 존경심을 갖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포심이 아니라 내가 존경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런 경외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 사환을 데리고 또 이삭과 함께 번제드릴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납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여 두 사환을 남겨두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드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돼서 올라갔는데 번제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이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한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경외라는 말과 같은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첫 번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떤 갈림길에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득이 되고 인생의 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늘 근심하고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방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앞에는 여러 길들이 놓여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가전제품 선전에 그 한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여러분, 가전제품 하나만 선택해도 10년을 좌우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결국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할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길이 중요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에 이런 중장비 부품을 수출하는 그런 회사를 저희 친구랑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동업하면서 그런대로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전량 그쪽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하여서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이 판로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것이 장기간으로 진행되면서 자금의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 사업 부진이 장기화되니까 동업하던 친구와의 관계도 참 소원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이 동업할 때 장사가 잘 되든지 아니면은 현상을 유지하면은 친구의 동업 관계가 잘 유지되는데 이 사업이 안 될 때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길이 나의 바른 길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친구랑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 어려운 이 자금의 문제도 해결되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교제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선택할 길, 나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냥 나오려는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전혀 틀린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오려는 거예요. 친구한테 주고 나오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한테 다 주고 친구한테 더 사업을 맡기고 저는 나와서 주님 앞에 교제하며 예배에 참석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제 친구는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에게 그 비즈니스를 포기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는 다른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 하지 않고 아무리 멋지고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진로로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길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선택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 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상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그런 선택의 길로 여러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평안히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범한 영혼들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며 번뇌하고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하소서. 이 다윗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곤고와 환난으로 평안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평안히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혼이 힘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잘 돼야만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 영혼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몸부림치지만 어느 한도 영혼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한 영혼의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평안을 의미하는데 바로 내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심령이 평안함을 느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거짓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또 쉽게 변질되고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며 빼앗기지 않으며 영혼을 평안히 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든지 그 길을 알고 가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가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알고 가는 그 길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길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10개월 동안 아기의 뱃속에 있다가 이 태어나면은 웁니다. 안 우는 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웁니다. 그 우는 이유가 불안해서 운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엄마의 맥박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나와보니 엄마의 맥박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엄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불안에 떤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불안한 아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엄마들이 왼쪽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인대요. 왜 그러냐 하면 왼쪽에 있는 심장 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심장의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이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와 끊어졌던, 엄마와 들리지 않았던 그 맥박 소리가 다시 들리니까 엄마가 나와 함께함을 느끼기 때문에 평안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기가 맥박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와 함께할 때 느껴지는 그 평안함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느낄 때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자는 마음속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과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충만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평안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이미 거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3월 또 2월 달에 묵상했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조상에게 언약한 약속한 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 애굽에 들어간 지 4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조상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고 오랜 시간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도 세월이 지나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약속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행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인다, 보이신다라는 그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을 경험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체험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경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이 지켜짐을,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10월경에 인도 개척 선교를 갑니다. 인도 개척 선교를 가면은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배낭을 메고 4-5명이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가서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가서 어떤 찬양도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익스타팅한 그런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도 가고 싶으면 올해 10월 23일 날 인도 선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조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인도 현지 신학생 일기생들과 같이 전도 사역을 나갔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많은 인도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계획한 곳으로 떠납니다. 제가 간 곳은 이 심나라는 도시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계곡에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길로 가다 보면은 이게 교행이 안 돼요. 외길입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 거기에 멈췄으면은 거기서 고장 나서 멈췄으면은 다른 차들이 갈 수가 없고 그 마을로 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 선교를 가는데 길이 막히고 또 어디를 가면은 사람이 모여지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 우리를 이끌었던 그 우리를 태우고 다녔던 그 택시 기사의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왜? 반나절 동안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났었는데 그곳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해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이 복음을 받지를 않고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영상으로 담는, 그러니까 눈에 이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 여인도 저분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접시키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나눠줄 때 그 여인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와 같이 사진을 좀 찍고 싶다 그러고 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사진을 찍고 그 여인의 그 말씀대로 기도해주고 그 여인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계곡, 그곳에 있는 그 마을에 자기가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많은 핍박이 닥쳐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답니다. 그 여인은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한 20여 년이 되었었대요. 그 20여 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이에요.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사진을 들고 그 모습을 찍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도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언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언약은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이시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